예배소 1장입니다. 성경 예배소 1장 말씀 가지고 김 목사 나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저기 집중해 주세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또 고개를 돌려 대화하니까 오늘 정말 적게 오셨는데 특별히 우리 송이가 와서 큰 기쁨입니다. 송이가 오니까 일당 많이 온 것 같아. 할렐루야. 송이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갖고 얘기할 텐데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중에 무엇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냐면 요한복음 3장 2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까지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육이 나고요. 또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영의 사람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보면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많은 분들이 많은 크리스찬 중에 제가 많은 대화를 하고 또 많은 분하고 교제를 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부분 중에 혼에 속한 사람들이 90%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도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혼이 영에 속했다기보다는 혼에 속했다는 것이 굉장히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굉장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지는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 알고 계시지만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생각이 없이 짐승과 같이 육신, 내 감정, 내 육신의 욕망,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러한 동물적인 생활을 하는 자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혼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육에 속한 사람은 뭐와 같다고 했어요?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 혼에 속한 사람은 이성이 너무
발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아가 너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많은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주가 뭡니까? 나 자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영에 속한 사람은 극히 단순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나를 끌고 가냐? 그겁니다. 너무 단순해.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영이 말하는 것을 따라 영이 이끄시는 것을 따라 영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는 주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주님의 모양과 형상은 하나님은 무엇이죠?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본질은 영이 혼을 주관하고 혼이 육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질서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생기를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 living soul, 살아있는 영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푸뉴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혼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무엇을 순복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말씀과 영의 인도하심을 순복하게 되어 있고 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혼을 다스리면 혼이 육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지키도록 의의 병기로 그게 하나님의 인간의 영적 질서인데 혼이 승하다 보면 혼이 자아가 크다면 자아가 많고 이성이 강한 사람들은 뭐가 많은 거죠? 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뭐예요? 사람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사람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꾀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꾀는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자기 안의 전략, 자기 안의 생각으로 인하여 자기 삶의 전략과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중점이 뭐냐면 나에게 유익이 있냐?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시느냐가 포커스가 아니라 이 일이 나에게 유익이 있냐? 나에게 이 일이 도움이 되냐? 내가 이 일을 해서 어떤 위치를 가질 수 있냐? 내가 이 일을 해서 어떻게 그 모든 주체가 뭐가 됩니까? 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입니다. 마치 우리가 육으로 났을 때 그 아비 어미로 말미암아 양육을 받잖아요. 삶이라는 양육을 받아. 삶이라는 언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삶의 패턴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살면서 같이 동거하면서 배우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됨을 기억이지 말라. 다시 얘기하면 성령으로 나서도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생각하는 방법, 영으로 말하는 방법, 영으로 행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 교회에서 주일날 말씀을 듣고 삶은 40년, 50년 또는 우리 부모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로부터 또는 내 삶의 현실적인 모든 육과 혼의 모든 그 생활 패턴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영으로 훈련받는 거에 대해서는 생활이라는 부분, 기로는 되는데 기로는 말씀을 듣고 기로는 우리가 감동도 받는데
생활이라는 육신을 떠나 성령으로 사는 생활이 우리 안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성령의 감동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는데 혼의 세계인, 멸망하는 짐승의 세계인, 육체의 세계인, 어두움의 세계에 딱 들어가면 내가 그것을 성령의 사람으로 그 삶을 끌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제가 이제 쭉 한 새벽 5시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번 쭉 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봤는데 요한계시록을 쓸 때 하늘의 보좌가 열리며 엄청난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 주의 오실 길을 보는데 그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반모 섬의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이 현실 세계 안에서는 감옥에 있는 것과 같고 포로로 돼 있는 것과 같고 세상 시스템의 어둠에 속한 것 같은데 반모섬에서 그 요한이 한탄을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나를 감옥의 죄수로 있게 하시면서 이렇게 엄청난 하늘에 보좌를 열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렇게 보여주십니까? 그럴 때 그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계시록의 첫 번째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셔서 하실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육신과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 아까 지금 제가 요한이 감옥에 있는 것과 같이 내 몸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너무너무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너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자유함과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의 실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갭 가운데, 요 괴리 가운데, 요 엄청난 이 괴리와 이 갭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죠. 아까 지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존재의 첫 번째 단추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존재의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존재의 근본은 뭐예요? 1절에 뭐로 말미암아 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오늘 통해서 발견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거듭난 우리의 존재,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존재는 누구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첫 단추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뜻으로 난 나를 나의 뜻으로 하나님을 데려오시면 안 돼. 되는 일이 없어. 초기에는 돼. 초기에는. 어린애들이 똥오줌 싸고 주여 주여 할 때는 돼. 우리 목사님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송이는 해당이 될래나? 우리 목사님이 이랬어. 이 깐난쟁이 노릇할 때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깐난쟁이 노릇할 때 큰 거 달라고 그러라고. 그때는 다 준다고.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아니
20살, 30살 돼서 똥오줌 싸면 안 되잖아.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웠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의 뜻에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내 인생을 알려면 누구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중에 이 에베소서를 제가 한 수십 번 읽었나 봐. 요번에 요 기간 중에 이 1장을 그냥 막 계속 읽었어요. 이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뜻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거듭나게 했어.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 것을 기억이지 말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존재의 첫 번째 존재의 그 뿌리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 안에 사는 자야? 그리스도 안에.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복이 있다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과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복의 5가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전혀 말씀 준비한 거하고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49장 25절.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합니다. 신령한 복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시리니. 위로 하늘의 복, 신령한 복. 그쵸? 위로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아래로 깊은 샘의 예. 깊은 샘. 땅에, 이 중동지방에 뭐가 있으면 최고의 복이에요. 중동지방에 비가 안 오는데. 1년에 서너 번밖에 비가 안 오는데 중동지방에서 무엇이 가장 큰 복이에요? 깊은 샘의 복이에요. 샘. 마르지 아니하는 샘.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그 다음에 어떤 복입니까? 건강한 하나님의 자손을 낳는 젖 먹이는 복.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입니까? 한 명만 낳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화살통의 화살은, 태의 열매는 내 화살통의 화살과 같다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영적인 자녀, 육적인 자녀를 많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아래 깊은 샘의 복, 그 다음에 젖의 복과 태를 여는 복이 그렇게 가장 최고의 삶에 있어서의 최고의 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은 어떤 복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4절 읽어주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맏아들 되신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가 되게 5절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누구의 아들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복, 자녀 삼으신 복.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의 뜻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자가 됐고요. 두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 그의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 우리의 존재의 근본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흠있고 죄악이 관영하고 어두운 우리에게 7절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어요? 주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끝이에요? 구원이 끝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 8절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데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무엇이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누구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드셨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영이며 총명은 뭐냐면 지혜와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이고요. 총명과 명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그대로 이루는 전략과 모략과 이 땅에 그대로 마치 예를 들면 무엇이죠? 모세가 하늘에서 성막을 다 보고 왔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다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땅에 뭐와 뭘로 져야 돼? 명철과 총명으로 그 구조를 다 져야 돼요. 누구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늘에서 어떻게 너희가 살아야 될 방주를 다 말씀하셨어.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로 보여주셨어. 그거를 다 내가 손을 들어 땀 흘려 짓게 하는 것은 뭐다? 명철과 총명. 명철과 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죄를 사하게 주신 다음에 어디로 끌고 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9절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때가 찬 경륜. 경륜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까 시간이 곧게 간다? 아니면 나선형이라. 하나님 서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경륜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정렬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이렇게 사이클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오. 같은 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듭나서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할 때. 어떤 자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렬해서 하나가 되게 할까요? 통일되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지혜와 계시로 알고 명철과 총명으로 이 땅에 그것을 만들고 건설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통일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통일되게 되게 합니다. 그 다음 11절 모든 일이 누구의 뜻대로 돼요? 여러분 모든 일이 누구의 뜻대로? 모든 일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혜와 계시로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뭐 하셔요?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33장 3절 보면 주는 뭐 하시는 주라고 그래요? 너희는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너희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지혜와 계시를 보이면서 세 가지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나는 어떤 하나님? 일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루시는 여호와예요. 요거잖아요. 뭐 한다고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앞에 우리가 뭐가 됐어?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주님?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너에게 크고 귀한 계시와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줄 텐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시는 여호와로 우리에게 정렬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돼? 우리는 누구야? 누구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일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며 그것을 이루시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또 이 나라가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대한민국, 만들어 성취하시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시는 대한민국이라.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며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호와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기도로 어떻게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는 나라. 대한민국은 무슨 나라? 큰 기도가 있는 나라. 왜 큰 기도가 있어요? 이 큰 기도 안에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계시를 주시고 비밀을 얘기하셔서 이 나라를 통하여 선교하는 나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킹덤을 세워 일하시는 여호와가 일하시게 하고 만들어 성취하게 하시게 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가 우리와 같이 우리를 여호와의 기업을 삼아 이 대한민국. 그래서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떠나려고 하니까 나는 너희들이 하도 불순종해서 떠나야 돼. 니네들이 그렇게 혼자 막 난리를 부리고 가고 하니까 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내가 봐주겠다. 뭐 했기 때문에? 언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고 나는 안 가겠다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모세가 엎드려 주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사옵나이까? 딱 엎드려서 주여 여호와의 기업을 삼으소서. 우리를 이런 정말 엄청난 그때 한번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영원토록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을 삼으소.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를
우리를 예정하사 그 안에서 여호와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랐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여호와의 기업은 뭐예요? 주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나라 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게 왜 중요해요? 누가 내려오셔?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셔서 누구의 나라를 그가 통치하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통치하시는데 뭘 받으셔야지? 찬송을 받으셔. 영광의 찬송을 받으실 때 내려오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의 영이 너희 위에 이르렀고 캄캄함이 그 땅을 덮고 어두움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그 빛을 누가 보고? 그 빛을 땅이 보고 땅이 그 빛을 보고 열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캄캄함이 그 땅을 덮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셔서 빛을 발할 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엄청나서 제가 지금 읽으실 때마다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 다음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에 무엇을 가득 채우시길 원하셔? 혼. 진리의 말씀. 네.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돼.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면 누가 인치셔? 성령이 인치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뜻으로 가득 차면 성령이 임하시지. 진리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진리의 말씀의 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영이라? 예언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 예언하는 영이라.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성령이 보증하시고 인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승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업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너는 내 것,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할 때에 누가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셔서 그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에서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킹덤의 여호와의 기업으로서 되어지는 우리의 존재의 근본을 너무너무 사도 바울이 봤어. 하늘에서 봤어. 요한이 하늘에서 본 것처럼 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바울의 기도가 이거 단어 뜻을 알기도 힘들어. 단어 뜻을 알기도 힘들어. 이거 바울의 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바울이 기도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영.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이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 명철과 총명은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안 것을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속사람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영의 세계를 봐야지. 육의 세계만 보는 겉의 눈 갖고는 안 돼.
육의 세계만 보는 겉의 눈 갖고는 안 돼. 눈이 두 개인가 알고 계시죠? 눈이 두 개야. 육의 눈과 영의 눈. 육의 눈과 영의 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제가 길게 쓰기가 힘들어가지고 오늘의 포커스는 뭐냐?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론으로 다 알아요. 지혜와 계시예요. 하나님의 뜻 성경에서 다 알아.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임하지 않았어요? 뭐가 안 임했어요? 능력이 아니었어요.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랬어. 마음의 눈을 밝히는데 세 가지를 보기 위해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 성도의 기업. 아까 너희는 나의 기업이라고 얘기했잖아. 나에게 주신 기업, 유업.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고 성도의 기업과 유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힘.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다운 말로 전도하지 않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능력으로 한다고 해서 어둠을 깨치고 빛으로 끌어내고, 그렇죠? 무너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능력으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능력. 그런데 그 능력이 이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이론의 종교예요? 능력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20장 20절하고 21절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두 가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능력. 이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집약하는 능력은 무슨 능력이에요? 모든 종교가 성자와 성숙함과 뭐 어떤 도덕적인 것과 이적과 기사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가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부활이에요. 죽은 자가 살리심. 죽은 자를 살리심.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심. 주님이 계속적으로 얘기하셨어요.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 내가 3일 만에 부셔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렇잖아요. 인간이 만든 성전 그것보다 죽음. 그래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주게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그렇죠?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무엇?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죽음을 이겼다면 이 세상에 이기지 못할 게 있나요? 죽음을 이겼어요. 죽음을 밟고 일어났어요. 우리의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어디서부터 와요? 죄로부터 오잖아요. 뭐가 죄를 난다고 했어요? 죄. 로마서. 탐심. 욕심이 뭐예요? 욕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게 탐심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의 싹은 그러니까 이 탐심부터 뿌리부터 없애야 돼. 뿌리, 탐심.
그렇죠? 보암직하고, 그렇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뭐예요? 탐심.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뭐 먹으려고 그래? 선악과 먹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모든 죄의 뿌리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입니다. 뭐예요? 다 탐심,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욕심이 왜 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의 근원이 뭐예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뜻을 왜 이루려고 그래? 사망이 무서워서.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늘에 나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몰라. 아는데 몰라.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섰던 가인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그가 쫓겨나와서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뭘 줬어요? 자기 성을 줘. 자기 성. 자기 성을 짓고 그나마 그 자기 성을 지었는데 가장 그래도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야? 아들.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을 누구의 이름으로 줘?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이라고 줘. 기껏 나를 내줄 수 있는 게 누구? 아들. 똑같잖아 지금. 우리랑 똑같잖아. 거기에 뭐가 없어? 하나님 뜻이 없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끄집어다 쓰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뭐예요? 지금 내 성을 쌓고 내 아들에게 유업으로 줄 거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는 손도 대지 못해? 아까 얘기했잖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땅의 깊은, 그렇죠, 깊은 우물을 터뜨리는 복과 태복, 그렇죠, 젖을 먹이는 복과 태복. 손도 못 대보는 거야. 손. 뭐를 못 대봐? 신령한 복을 못 대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그래서 에디슨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땅에 샘을 터뜨리기 위해서 99.99% 노력했어. 대부분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1%의 뭐가 없이는 영감, 하늘의 신령한 복이 꼭지를 딱 떼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복을 몰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몰라. 우리가 지금 예수를 열심히 믿으시는 분들 중에 하나잖아요. 이 조그만 교회에 이렇게 오실 때는 정말 엄청 예수를 열심히 믿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크고 좋은 교회도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현재 이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능력이에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능력인데 능력은 어떤 거냐면 현실에 적용되는 돌파의 힘이에요. 영적 능력이 뭐냐면 현실을 돌파하는 능력이에요. 뭐를 끌어다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끌어다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끌어다가. 그렇죠? 그리고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하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현실에서 누리는 능력, 어떤 누리는 능력? 장애물과 문제를 해결하는 내적,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내적은 속 사람이 강건해야 돼. 그렇죠? 두려움이 없어야 돼. 강건해야 돼.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래의 유업과 비전만 본다면 유약해져. 나는 막 이런 비전을 입고 막 이런 예언 기도를 받았고 막 이렇게 예언과 이렇게 비전만 있는 자는 유약해요. 뭘 하지 않은 거예요? 경험하지 않았어요.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피만 해.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비전과 계시와 예언을 많이 받았는데 그거를 현실에 신령한 복과 땅의 깊은 우물을 파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10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1명 정도. 100명 중에. 왜 그래요? 이 땅을 돌파하는 경험을 할까? 복음은 모든 것을 돌파하는 능력이 있고요. 지금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종교가 아닌 실제적 마음의 위로를 넘어 내가 하나님의 정말 죽겠고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한 넘어 현실의 돌파를 통한 구원의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현실 돌파를 하는 구원의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보이는 영역에서 보이는 영역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영역에서 빠져나와야 돼. 다시 얘기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어두움의 늪에서 빠져나오셔야 돼. 그리고 마치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것이 될까 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는 게 아니라 이게 됐어 안 됐어 하고 현재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내가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의 내 열심에 대해서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예요? 주어가 계속 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정말 했는데 내 뜻 이루어 주셨어? 내 뜻 이루어 주셨어?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영역에서 빠져나오셔야 돼. 내가 계속적으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내가 겪는 일들이 반복적입니까? 매일 전혀 다른 생일을 겪습니까? 반복적이에요. 반복적이라는 뜻은 뭐예요? 내가 지금 내 육신의 문제를 영적으로 넘지 못합니다. 뭐가 바뀌지 않았다? 내 속사람이 바뀌지 않았다. 내 속사람이 바뀌어야 다른 일을 겪지. 내 속사람이 같아. 그러면 무슨 일을 또 겪어? 같은 일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토록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마음의 눈을 밝히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극히 아까 얘기한 대로 뭐라 그랬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19절 그래서 능력이 어떻게 임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래서 이 지극히 크심은 뭐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극히 크심의 그 헬라어는 뭐냐면 필팔바우라는 뜻인데 표적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는 이 상황을 뛰어넘어가. 지극히 크심. 뛰어넘어가. 패스오버. 뛰어넘어가.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지극히 크심의 능력은 우리에게 두 가지 능력을 주셨어요. 주님이. 지극히 크심의 능력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아까 얘기했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그렇죠?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필파로 죽음을 뛰어넘는 내 삶의 문제를 뛰어넘는 절망을 뛰어넘는 어두움을 뛰어넘는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나의 결정을 뛰어넘는 그렇죠? 나의 생각의 관념을 뛰어넘는 우리나라 정치계의 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이러한 일들이 뭐냐면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고 죽음을 뛰어넘을 땅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능력이야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는 능력. 그렇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그렇죠? 하나는 주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와 명철과 총명을 들을 수 있도록 어디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무엇을 다 준다는 거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휠바로. 지극히 크신 분. 지극히 크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 그러면 뭐가 살아나? 하나님의 뜻이 부활하는 거예요. 매일 연습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울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을 거울처럼 보고, 그렇죠? 이것을 그냥 하나님 일을 갈며 내 인생을 이렇게 하십니까? 정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응? 딴 사람은 정말 하는 것도 없는데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데 Why me?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가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는 것이 합당하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이 이제 당신의 일을 부활하셔서 하십시오. 그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때부터 누가 개입하셔? 성령으로 보증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지극히 크심이 뭐냐면 두 가지. 하나님이 첫째,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어 음부의 권세를 뛰어넘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으셨고, 두 번째, 그런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늘의 보좌에 끌고 올라가셔서 지혜와 계시와 명철과 총명과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생활이 어떻게 됐어요? 시간과 생활과 공간과 삶이 어떻게 연결됐어요? 지금 사는 것이 뭐와 연결됐어? 영생과 연결됐어요. 날마다 죽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 사는다. 그래서 날마다 죽고 새로 사는 삶이 무엇과 연결이 됐어? 영생과 연결. 현재와 지금과 영생이 하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내 멋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내 뜻을 이루려고 살다가 십자가에 죽고 구원받는 수준이 아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으로 산 자가 되어 하늘의 보좌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것을 하나님께서 흘러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보면 2절에서 6절 보면 한번 읽어줄까요? 이게 뭐냐? 에베소서 2장 5절. 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네. 하나님이 명백히 이게 누구세요? 이게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신령한 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취하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들의 능력이 뭐예요? 사도들이 모든 사람의 성령의 능력을 행하셨죠.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지혜와 계시와 명철과 총명과 하나님의 권능이 머리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여서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사 기업으로 끌고 가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럴 때 어떤 일이 나느냐? 9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네. 이 무슨 말이냐? 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럴 때 여러분, 이럴 때 신령한 복이 나한테 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능력이 임할 때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How? 어떻게 그 능력을 경험하는가? 어떻게 그 능력을 경험하는가? 어떻게 그 능력을 경험하는가? 오직 그 능력을 경험하는 길은 faith, 믿음이에요.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왜 믿음이 없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한 경험들이 나의 생각을 이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지. 믿음이 없이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한 가지도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 나의 뜻, 내 욕망, 나의 탐심, 나의 성공, 나의 높임, 나의 교만을 이루어달라고 하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믿음은 뭐냐? 여러분, 믿음은 뭐야?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 2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증거. 영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계 안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 엘피조. 소망이라는 건 엘피조라는 뜻인데, 이 바라는 것, 소망, 엘피조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게요. 실상이라는 건 뭐냐면요. 믿음이, 여러분, 사실 솔직히 제가 오늘 하는 말씀 처음 들어요?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어? 짝이 안 맞아, 짝이. 그렇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다 하셔. 근데 뭐가 없어? 믿음과 삶으로 적용을 안 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복이 연결이 안 돼, 연결이. 그래서 이 바라는 것, 이 소망,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소망은 실상을 이루는데, 실상은 퍼포스타시스, 아주 외우기도 힘들었어요. 헬라어로 퍼포스타시스인데 저도 공부합니다. 굉장히. 퍼포스타시스, 이 실상은 뭐냐면 확실한 성질, 확고하고 객관적인 실제가 이 땅에 나타나요.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그림으로 실상을 가지면 믿음의 눈이 있잖아요. 바라는 것에 눈이 있잖아. 마음의 눈을 밝혀야 돼. 이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마음의 눈이 밝아 믿음으로 봐야 돼요. 실상을. 그래서 여호수아 18장에 제가 놀래가지고 뒤집어져서 7년 동안 계속 실로 갔다 그랬잖아요. 너희의 마음의 땅을 그려갖고 와. 여러분들이 그려와야지. 매일 닥친 문제 해결해달라는 것도 중요해. 닥쳤으니까 해결해달라. 근데 뭐가 없어? 바라는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보는 실상이 없으면, 실상이 어떻게 해야 돼요? 포퍼스타스는 확실한, 확고한 객관적인 실제, 밖에 존재하는 실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 보이지 아니한 실제를 땅에 존재케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실제를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믿음이 없으면 손에 쥐어질 수가 없어요. 받지 못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읽어주세요. 야,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부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알죠?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네. 받지 못해. 믿음이 굳건하게 하늘에 이루어진 것을 내가 마음의 눈을 밝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내 마음에 그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준행해야 돼.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엘세바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팔 때 하늘에서 그 땅의 깊은 우물을 봤어. 봤어요? 그렸어요? 믿음으로 그렸어요? 본인이 선 자리 70m 팠어. 보기만 하고 안 파. 보기만 하고 이 땅을 안 파. 그러면 우물이 있어요? 없어요. 파야 돼. 파야 돼. 70m 파서 마르지 않은 부엘세바 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구조를 한번 제가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믿음의 구조는 뭡니까? 생각과 의식의 구조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과 의식의 구조를 바꿔야 돼요. 미래의 유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데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경계선을 결정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바운드리가 정해져. 내가 요것만 믿으면 내 삶은 요만해. 그렇죠? 더 이상 뛰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음은 우리 이 소망이 실상이 될 수 있는가? LP조, 소망이 실상이 될 수 있는가? 믿음은 우리의 생각, 무엇을 사실이라 생각하는가의 구조예요. 믿음은 뭐냐? 내가 무엇을 사실이라 생각하는 게 구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나한테 하라고 그랬어. 예를 들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내 통장에 있는 내 돈만이 사실이야. 내 통장에 있는 내 돈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들이는 그것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일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왔다면 이것에 대한 모든 물질을 하나님 당신이 여시고 오게 하시고 이루십시오 하면 이거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뭐가 열려져? 마음의 눈이 열려져.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이 일에 필요한 물질이 오고 이 일에 필요한 사람이 오고 이 일에 필요한 일들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림이 없고 내가 믿는 사실을 내 수중에 들어온 예금 통장에 들어온 돈의 사실을 두는 자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사실이라 생각하는 구조가 믿음이에요. 추상적으로 100% 1000% 얘기해봤자 난 상관없어. 나 내 통장에 있는 내 돈 내가 지금 금방 쓸 수 있는 게 난 그 사람의 믿음은 그거예요. 인식. 그리고 두 번째는 인식.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은 누구이냐. 나의 삶의 바운더리를 결정해. 내가 누구야. 내가 계속 얘기했죠.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나 사도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되신 우리 박명현 집사님. 하나님의 뜻으로 되신 우리 혈령자매.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우리 송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말씀을 많이 신령한 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이것을 뭘로만 그 길을 열 수가 있어. 뭘로만? 믿음이 없이는 하늘의 영계의 영적인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할 때 나와? 입으로 믿는다. No. 내 기도가 어디로 올라가? 믿음으로 믿는 자는 뭐 하게 돼 있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믿는데 기도 안 해? 어떻게 안 해? 믿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해?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귀신 들린 애를 쫓아냈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우리들은 이것이 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물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서 영계잖아. 영적인 거잖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의 사탄 마귀는 떠나 가라 하는 믿음의 기도가 들어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내가 잃었던 황충과 느치와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도둑질 당하였던 모든 나의 소유의 나에게 준 모든 물질을 도둑질 당하였던 이 도둑질의 영을 떠나 가라. 하나님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대로 이것이 회복될지어다라고 뭐 해야 돼? 기도하세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 뭐가 생겨?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기면 뭐가 돼? 내 속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힘이 생겨. 힘이 생기면 이 힘으로 내가 잃어버렸던 거를 찾을 수 있는 권세가 와. 권세가 오면 그것을 통하여 이것을 권세를 사용하여 잃었던 것을 회복하고 복구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된 일들이 끌어오고 진앙철처럼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맛을 본 자는 밤이 맞도록 삼각산 온갖 산 꼭대기에서 옛날에 나무 뿌리 뽑으면서 이 맛 본 자들은 뽑죠. 왜 안 뽑겠어? 뽑지. 그리고 기도원이 떠나가도록 미친 듯이 불렀던 노래가 뭐예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예. 믿음이 이긴. 그래서 뭐예요? 그 힘을 갖고 기도해서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들리는 것처럼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생각과 인식과 땅의 자원과 하늘의 영적 자원 이것들을 사용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생활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 이것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생활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보세요. 첫 번째는 로마서 10장 17절, 에베소서 1장 16, 17절에 인식의 확장. 내 인식을 변화시키려면 여러분 쓸데없는데 텔레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구장창 말씀을 들어야 돼요. 뭐야? 영계를 들으시려면. 영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뭔지를 귀에 딱지가 들으셔야 돼요. 안 들어봤잖아. 부모한테 배운 적이 없잖아. 하나님 말씀이요. 들어가야 돼. 영적인 복, 영적인 신령한 복이 뭔지 이 의인식이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 두 번째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성령께서 보이지 아니한 세계를 체험시켜.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내가 이거는 반드시 주님 이루어주게 하시옵소서 할 거를 체험할 때까지 하세요. 체험할 때까지 하세요.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뭐가 돼? 믿음의 영역이 확장돼요. 세 번째는 뭐 해야 되냐? 디모데 전서 3장 14절에 말씀대로 살아보셔야 돼. 말씀대로 살아보셔야 돼. 거해야 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배웠죠?
믿었어. 확실한 일에 뭐 해야 돼? 거해야 돼요. 살아야 돼. 말씀대로 흉내내면 살아보셔야 돼요. 말씀대로 흉내내면 살아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는 습관,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는 습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뭐 해야 돼요? 한 번 반복해야 돼. 뭐가 빠질 때까지. 뿌리 깊은 내 인본주의적인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삶의 태도가 뽑아낼 때까지. 그래서 말씀을 영적 세계로 기억하며 반복하여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져. 안 들리는 것이 들려져. 그리고 없는 것이 있어져. 이러면서 하나님의 것. 그래서 뭐예요? 천국은 뭐 하는 거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거예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한번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저는 총체적인 것을 오늘 한번 훑었습니다. 다음부터 내가 정말 권능으로 집요하게 영적인 체험을 하여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이기는 것에 대하여 우리 한 번 더 깊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건 내 육신, 내 혼과 육의 이 땅에 트레이닝 하셔야 돼요. 하늘에 신령한 것을 내가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그렇죠? 없는 것을 있게. 왜냐하면 어디에는 다 있는 거니까. 하늘에는 보이는 것은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를 여러분들이 가지실 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진리의 선포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합니다. 내가 같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남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이제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아버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으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우편에 앉으사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안지나 서나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아버지 땅 지하 땅 아래에 있는 아버지 우물을 터뜨리는 복과 태복과 주님 저세복과 신령한 저세복과 하나님 그 땅에 생명을 낳는 하나님 정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취수할 곳이 많으니 취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며 하나님 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아버지 오늘 우리 망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들이 섰는 모든 직장 위에 기업 위에 임할지어다.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임할지어다. 또한 아버지 귀한 헌금을 하시는 당신의 귀한 종들 가운데 부의 이동이 시작될 이때에 하늘 아버지 그들이 잃었던 모든 재물들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통치와 다스림과 통치와 주권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의 손이 되찾아 찾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배가에 배가가 일어나 남은 때를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북한을 열고 이스라엘을 열고 주여 오실 길을 준비하는 길을 여는데 아버지 그 일들을 이리말자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임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부의 열매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